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청명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어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새로운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거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 같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진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질투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변화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 진정하게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고난받고 또한 징계와 저주를 받았던 재앙을 받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니까 많은 그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열국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온 이방 군대를 멀리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흡족할 것이다. 다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했던 이방 군대들은 내가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였고 또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놀라운 말씀을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회개를 진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21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했는데 징계와 재앙과 진노에 의해서 너희가 두려워했는데 이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들짐승도 또 시온의 자녀들도 너희들이 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들에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지에 껍데기가 벗겨졌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회복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땅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농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불을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시기 전에 늦은 비를 주신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신다. 그것이 예전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회개의 결과가 우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땅에게도 그 회개의 결과가 열매 맺어지고 생기가 돋고 온 땅의 풀과 나무가 다 열매를 맺고 생명을 다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또 마당에는 밀이 그냥 가득할 정도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같은 그들의 침략해올 정말 북방 군대와 같이 그 전조 현상으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를 보내서 모든 걸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빚을 지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빚을 지신 것 같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폐허를 당하고 고생을 한 그 연수를 따라서 철저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너희에게 놀라운 회복,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또 풍요로움을 다시금 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26절에도 나오고 또 27절에도 나오지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가 있어요. 27절 앞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재앙, 메뚜기 재앙, 또 북쪽 이방 군대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각인해야 될 것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때에 수치도 당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회복과 변화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와 재앙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재앙과 저주와 공격을 이방 민족의 공격을 통하여서 그 당하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진노와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세레나데를 펼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보면 닫혀있던 하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고 모든 결실과 열매와 수확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중요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는다. 다른 지가 없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생도록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8절에는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된 그 성령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앞으로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날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는 날일 것이라고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과 비전을 갖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지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과 시온상에서 피했던 자들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저주를 당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에 여호와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수치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이상을 꾸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가는 일꾼들로, 성도들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시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각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은 누구라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희들을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상급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부지런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